이제 8번째 주제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기도로 지경을 넓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명령은 말씀으로 지경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말씀이 가서 지경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흑암의 세계, 마귀에 결박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가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해서 그 지경을 넓혀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다 믿음으로 서 있잖아요. 앉아있군요. 왜 왔어요?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왜 믿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이 잘해줘서 옵니까? 잘 못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과 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증거되는 그 말씀이 그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사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경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뜻이 이겁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를 증거를 해줘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라. 예수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예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그냥 하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라고 여러분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뭘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를 담당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옮겨가게 했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1992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당신이 태어나기지도 않았지만 그때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심판받고 죽는 그 효력에 의해서 1992년이 흘러 지금도 당신의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다 그분의 몸에게 담당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만 먼저 읽어보겠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죽어야 돼요. 죗값으로. 죽으면 우린 끝나잖아요. 부활을 못하니.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몸에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청구하는 게 있어요.
너는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죄를 지었지, 이렇게 악을 행했지, 이렇게 효도를 안 했지, 이렇게 음란을 행했지,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러므로 안지기를 안 지켰지. 그러므로 너는 이런 저주가, 삶 속에 저주가 있을 것이며 또 너는 죽고 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이미 판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든 간에 죽고 나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다 가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죄가 없는 예수의 몸에 다 전가를 시켜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죄가 없는 분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왜 다 거기에 전가시켜 주죠?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사람들에 다 청구하는 게 있다니까요. 예, 이런 산으로, 예, 한마디로 다 기소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 600가지 이상의 율법에 10계명에 걸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이 오든 아니면 어떤 통신을 통해서 오든, 예, 출두해라 법원에. 또는 이런 당신은 죄목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엔 저주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요? 예, 정죄, 재판이 없고 재판이 안 걸리고 재판 끝나면 뭐예요? 선고를 내요. 그 정죄라고 그래요. 너는 사형, 지옥, 이거 다 100% 이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과 그 재판 결과엔 정죄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저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가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지옥도 안 가고 저주도 없습니까? 율법을 이루는 분들은 누구다? 육신에 거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그분들이 누구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분들이다. 자, 이제 객관적으로는 1992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다음엔이죠.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 즉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지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에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 이제 한마디로 재판과 그 다음에 재판의 결과인 정죄, 사망, 지옥이 없어지고 삶의 저주도 없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거하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이 말씀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과 연결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연락하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남께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를 따라 살려고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없다. 저주의 삶을 이제 살지 않는다.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는 속량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또 선포하시기 바라요. 자,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600가지 이상과 10계명이 단 한 어떤 조항도 우리에게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증은 있으나 심정도 가나 해보니까 신분이 율법으로 우리를 재판에 걸 수 있는 신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은 여러분 웬만한 건 다 한마디 기소를 못 하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예 100%다 율법은 우리를 기소를 못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정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잘 돼도 두려워해요. 저 잘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을 한마디로 그 재판과 형벌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고민하고 그 이상 끝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 고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 살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인생에 복도 없고 저주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인생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뭐예요? 형벌을 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저주를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일이 안 되고 병도 걸리고, 그러나 잘하면 복이 있고.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범하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 혼이 정죄된 상태에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이런 법적 조항이 완전히 다 완성이 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은 면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는 것은 면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저주를 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 내가 육체로 살지 않고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서 영의 지각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부터.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이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직 흑암의 권세에 잡히는 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전해주십시오. 나는 아직은 목사님 말을 하기 좀 힘들어요. 괜찮아. 기도하고 이 영상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거 들어봤니? 예, 들어봤어. 이게 뭔 내용이야?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증거한 말과 여러분들이 또 더 한 번 증거한 그 말이 여러분 살아서 운동화 그들 안에 들어갑니다. 밑에 박수 읽어봐요. 모세의 율법이 마치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지경을 넓히기 위해 예수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에 결박된 이웃들을 율법의 형벌과 저주에서 해방하여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지경이 넓혀지는데 해방꾼이 누구냐? 막아서는 자 누구냐? 사단 마귀거든요. 이 사단 마귀가 무력화되면 되거든요.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우리가 가는 이 거룩한 생명과 복음의 우리의 전진을, 이 지경의 확장을 가로막는 건 얘들인데, 이렇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주특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얘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내용을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 이상 사단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이간시키지 못하고 저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결박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서 노임받도록, 건진받도록 예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해줄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전해주면서 몸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 없습니다. 네, 예수의 복음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 죄를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전합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말씀 다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골로새 1장 2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사람도 귀신도 모든 만물도 해달별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혼자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영광과 생명을 사람들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마디로 세워지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광받고 주권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님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모든 과정을 거치고 그리스도로 오게 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비밀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아멘.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가르치고 예수도 가르쳐주지만 예수가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당신 안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너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한 몸에 대해서 죽고 버리잔다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모든부터 읽으세요.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혼이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자라나야 돼요?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양육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전에 이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다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음. 이게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영세 창세전부터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당신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제 당신이 이것을 믿고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지경 안에 들어온다면 당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전하십시오. 상대방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그냥 세상에 좀 살고 싶다, 그러더라도 하십시오. 이 말은 그들의 뇌리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꿈에서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갑자기 불현듯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고, 갑자기 불현듯 어떤 어려운 지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내가 이 어려움을 대화를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겠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연락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마음을 역사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렇게 자기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고 담당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분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하십시오.
이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완전히 보호를 받는다 이제. 근데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면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그 아들 안에서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난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이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 몸을 통해서는 내 죄와 저주가 담당이 되었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아들 안에서는 내 죄가 완전히 사함, 완전히 죄사함을 속량을 받아버렸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나 정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걸 그분들이 확실히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들 안에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내가 그렇게 됐고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정확하게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5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 안에서 죄만 사함받는 게 목적이냐? No. 죄만 사함받아 구원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분들이 한해서만 아들의 명분을 줍니다.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어떻게 주는 봅시다. 5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6절이죠. 자, 이 아들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분들에게 이제 뭘 준다고요? 아들의 영을 준다. 영. 아들의 영을 주는 게 뭐다? 아들의 명분을 주는 거다. 즉 아들의 신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뭐라 부른다? 우리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뭣도 모르고. 저도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뭐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다녔고 한 2년 다녔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제대로 중3 때부터 중2 때부터가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다른 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나는 너무 좋은 거야. 나는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 이거 웬 떡이냐. 야, 교회 오니까 내 아버지를 실컷 부르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좋아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나도 평생 불러보지 못하는 아버지란 말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불렀다고 아버지께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아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바로바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바로. 왜? 그냥 불러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몸, 이 지경 안에, 이 땅 안에 들어오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아들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대박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다. 내가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역사할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로 이 말씀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로 관계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요, 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고 이 말씀이 입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3,000명이 전도됐잖아요. 5,000명이 전도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알아요. 야, 이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와, 이 말씀은 전하면 그대로 되는 거구나. 아멘. 앉는 거 봐. 이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집에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가정집마다 방문하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그리고 성전은 뭐예요? 유대교 성전이에요. 여기서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잡히면 그냥 바로 그 유대교 성전 모퉁이에 산헤드린 공의라는 재판장이 있다니까요. 그냥 거기서 재판받으면, 그냥 야고보와 스데반이 거기서 재판받고 사형당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유대교 성전 마당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만이 보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어. 예수님만이 인간 몸 입고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야 하고 그리스도로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최초로 여기서 말씀이 시작됐는데, 이 말씀을 절대로 변질시키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누구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치고 전도한 것에 아주 집중을 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의 아들들은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받아 깨닫는 것이고.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최초로 이 말씀이 왔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계속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거지. 다른 거 하지 않고. 근데 8장에 와보니까 빌립이라 이번 집사님이에요. 교회 핍박이 심해져서 다 도망갔어요. 체포당하니까. 근데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평양으로 도망가, 똑같은 거 위치로 보면. 거기서 도망갔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다 보니 빌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산이 뭘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거처가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거처교회가 된 거예요. 서울도 뭐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뭐예요?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말씀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말을 안 들어먹고 속히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 순종해. 순종을 안 해. 교인이 수천 명이 부흥됐는데도 얘들이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정부, 유대 정부를 통해, 유대 종교와 유대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체포령을 내려버리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흩어져 버리니까 뭐예요? 복음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사마리아로, 다 다른 도시로,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어 넓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갔다라는 거죠. 바울이 갔다, 빌립이 갔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이 갔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들, 이 외국인들, 고넬료의 그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전부 몇십 명을, 수십 명 모아놨는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한다? 자, 이방인들도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받은 곳에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사마리아에 세워지고, 시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지고, 예배소에 세워지고, 크브로에 세워지고 막 세워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이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말씀이 다시 생각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베레아는 어디냐면요, 완전히 서유럽 끝쪽에 있어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서쪽에, 밑에 쪽에 있는 아주 완전 유럽이에요. 그 멀리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야. 안 잊히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도 뭐 성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성이 없잖아.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다 생각하는 거야. 상고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내 안에서 살아 운동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뭐 때문에 와 있어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여러분 생명 구원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이곳이 내 몸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며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전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났듯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똑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루살렘도 출발해서 서유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이 계속 밖에 말씀을 보냈고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뭔지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도시는 뭘 받았다? 복음의 말씀 받은 거야.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이 뭔가?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은 그냥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 이 모든 부활의 몸이 다 그리스도예요. 이걸 전체로 통째로 전하는 거, 통째로. 아멘. 그리스도를 통째로 전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도시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렇게 확장된 게 초대교회 역사란 말이에요. 잠시 캐톨릭 때문에 국가교회로 변질돼서 멈춰 있었지만 이제 다시 개혁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새남교회도 그 중에 하나고, 이 지경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우리 새남교회가 선두에 서서 좀 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해 주었으니까. 그럼 방법은 뭐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자? 예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알아서 역사한다.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빌립 집사님 사도가 아닌 집사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아소도,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도시들이. 사도행전 14장 6, 7절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드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도시마다 어디에 가서는 정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지만 어디 가서는 이렇게 핍박받고 매질당하고 도망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도시마다 다니면서 뭘 전했다? 복음, 그리스도를 전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왜 이렇게 다른 도시에 계속 성령님이 이들을 발걸음을 인도해서 가게 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하고 역사했더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이 이대로 우리가 계속 믿고 싶다는 거예요. 모여진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냥 나 이렇게 계속 이걸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20명, 30명, 40명, 50명 모이니까 뭐예요? 딱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또는 1년 6개월 3년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건강하게 딱 세워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서 장로들에게 맡겨서 목회하게 하고 또 다른 도시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뭐부터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간 거. 말씀이 우리 사람께도 말씀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로 인해서 여러분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5장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어디까지 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일루리곤, 지금의 알바니아라는 나라예요. 네, 그는 아주 이탈리아 반도 앞에 마주보고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까지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 편만하게. 그 사이에 있는 나라 다 걸쳤다는 거, 다 걸쳐서 두루두루 편만하게 이 복음을 다 전했다. 뭘 전했다? 복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뭐예요? 그 도시마다 뭐가 세워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바울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지. 이 말씀으로 살고 싶은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사도행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한 곳이 로마입니다. 바울이. 예. 일루리곤 알바니아까지 전하고 알바니아보다 더 서쪽으로 멀리 있는 곳이 이탈리아 반도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모든 그 당시에 길이 로마로 통했고 로마가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 싹 번지는 거야. 아멘. 말씀이 막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게 해서 가택 감옥에 있게 2년 동안 있게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그리스도 묻는 게 세워져 버린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거였느냐. 지경을 넓혀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넓혀가는데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서 그 말씀이 그 흑암의 지경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에 잡힌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내 심령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살려놓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신 분이 왜 남들에게 않겠어요? 우리도 솔직히 독하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독한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바꿔놨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덜 독한 사람들 말씀이 반드시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이제 내용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첨부하는 말씀인데,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며 전진해 갑니다. 히브리 4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뭐다? 살아있어요. 우리 기억에 잊혀져도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활력 있다고, 개혁성에 운동력 있다고 표현해. 운동력이 더 좋은데 여하튼 살아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해요. 무슨 운동하겠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지경을 넓혀라는, 여러분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라는 말씀이 명령 선포됐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갔어요. 우리 잊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을 잊지 않아.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운동해.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라.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라. 말씀으로 지경을 넓혀라. 어느 날 오랜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갑자기 그들이 연락이 와요. 만나서 자기 어려움들을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라. 말씀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당신이 그 유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에게로 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혼과 영도 다 찔러져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몸까지 다 다뤄버려요. 그리고 13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도 이 말씀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그분 앞에 다 자백해 한다 이거예요. 꼼짝 못한다. 말씀 앞에 누구도 꼼짝 못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믿고 그리고 입을 열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19, 20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 위태로운 지경에서 다 건져내버린다는 거지. 말씀이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와야지. 눈 흰자 보이면서 또 뭐 환상 보고 막 그러면서 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귀신이 다 신방 옵니다. 사단 마귀들이 신방 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여러분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과 생명이 들어갔는데, 왕권이 들어갔는데 세상 왕권이 거기 어떻게 버티냔 말이에요. 공중권세가 어떻게 버텨요? 다 도망가야지. 아멘. 시편 147장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이 어떻게 된다? 달려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유튜브에 올린 말씀이 달려가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한 말씀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났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에스겔의 골짜기 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뼈만 남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그 혼을 끌어올려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내가 저것도 살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으로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도 따라해. 저 뼈다귀들은 다 모여서 맞춰질 자다. 저 모든 혈관이 와서 붙어라. 모든 관절이 붙어라. 근육이 붙어라. 피부가 붙어라. 머리카락이 붙어라. 눈이 붙어라. 팔이 붙어라. 말한 대로 다 사람이 완성됐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다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아직 저들 안에 생기가 안 들어갔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대로 해. 생기를 불러서 네가 명령을 해. 생기야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너 선포해봐. 그래서 에스겔이가 그렇게 해서 읽은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니까 내가 그대로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내가 대언을 했더니 생기들이 막 어디선가 날라와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기라는 단어가 오역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생기라는 단어는 산혼이라는 뜻이에요. 네피시 하야라는 뜻이에요. 유시마트 하욤 또는 네피시 하야예요. 네피시라고 쓰면 돼요. 히브리어로. 네피시라는 것은 사람의 혼을 말합니다. 혼. 살아있는 혼. 기혼. 여러분 여기에서 혼을 왜 집어넣어 줍니까? 이미 혼이 있는데. 뭘 넣어줘야 돼요? 예? 여러분 겁을 먹어요. 뭘 넣어줘야 돼요? 영을 넣어줘야지. 영을 넣어줘야 살아나지요. 이미 혼들이 다 있는 혼들이잖아요. 이제 아들의 영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시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제가 확인했어요. 정확히 루아흐로 돼 있어요. 네피시가 아니라 루아흐는 영이란 뜻이에요. 바로 영을 집어넣어주라. 영을. 여러분 우리 새남교가 여러분 존귀한 게 뭡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가 주잖아요. 여러분이 왜 존귀합니까? 아들의 영으로 살고 그 아들의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줄 수 있는 통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뭐하러? 영주로. 이 영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와서 그 피로 죄를 사시고 그 아들의 영을 넣어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군산에 660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이걸 합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유일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방법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제자들 우리 기도를 쌓아버리자 이거예요. 완전히 우리 새남게 기도를 덮어버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이제 불과 바람으로 천사를 함께 묶어서 우리의 응답으로 내리신. 근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붙어온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다가온다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왜 그러지가 아니라 바빠 죽겠는데가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저들이 살아 운동하고 역사하여 저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하는 영을 줄 수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 밑에 박사님 전체 읽으세요. 새남의 아들들이여, 먼저는 거처와 서울과 군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에 점령되고 지배되도록 최선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환영하며 듣고 먹고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하게 합시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우리로 인하여 이웃과 다른 교회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아니, 다른 도시예요. 다른 도시로 달려가도록 합시다. 이를 위하여 전도 책자와 유튜브의 소츠와 설교 영상을 활용하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분명히 말씀에 달려가 흑암에 결박된 분들을 해방하여 아들의 나라와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로 인해 새남교회의 지경은 넓혀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 말씀 믿어지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기로 원하죠?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